오늘날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할 중대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더 위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와 교회에게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나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리투라라는 그 표제 역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표제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집의 지붕이라면 나머지 4개의 솔라들은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반 드루넨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다른 솔라들을 묶어서 그것들이 각각 자리에 있게 해주는 접착제 또는 다른 솔라들을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전체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이 내게 계시하여 알려주었다면 우리 편에서 그 어떤 기여나 공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임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역시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론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헬라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역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모에게, 하나님께, 말하자면 영광이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편리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모임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하자면은 우리의 행위나 말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영광스럽다면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영광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반사하거나 비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성대로 바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분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그레이트 어웨이킹이라는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 드러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2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네, 앞에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한번 시편 2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이 영적 시인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죠. 심지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 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다고 밝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바울처럼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알 수 없다. 바울은 불가지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가지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논쟁을 멈추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입을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리와 사병과 과학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여 우리의 존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대 최고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던 바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에 찬양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래전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요즘 외경을 보고 있다고 제게 자랑하듯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분을 대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마치 이 정도면 다 알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고도 다른 것도 봐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제가 외경을 필터 없이 그냥 보게 되면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과 의도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은 교회 교사들,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 겸손하게 물어야 되고, 그들도 모른다면은 그저 질문을 멈추고 입을 닫고 바울처럼 성경에 있는 것을 가감하지 않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과 구원의 기원이자 궁극적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의 가치들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이것을 가르친 자들이 중세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회 사제들이요, 신부들이요, 교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사제주의를 배격합니다. 사제주의란 무엇일까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또는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상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중세 시대에 바로 뭡니까? 면제부와 사제들의 중보로 하는 고해성사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좀먹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치는 죄악 중의 죄악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연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속죄하심을 받았습니까? 속죄하심 누구로부터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높여졌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그런 진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교 신학의 최고 교리 문답인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크고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되고 그 대답은 사람의 크고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마칩니다.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제일 되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되어서 영광으로 마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돈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세상 것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있는가? 모세처럼 세상의 보화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큰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섭리적인 손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구원의 시작이요 궁극적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할 세 번째 이유예요. 본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아주 각주도 있고 친절하게 절수도 막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장절 구분들이 없었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 기록된 한 통의 복음 편지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36절에서 11장 36절에서 끝나지만 본래 로마서는 12장 1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물로 드려야 할까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예배적 삶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저 엎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물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돌아가며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산물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나의 삶의 궁극적 목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거울에 비치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절정에는 그분을 향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모습을 하나님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만 예배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과 장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예배의 전조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듯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다들 잘 아시죠? 며칠 전에 저의 이모랑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여지껏 30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부터 유튜브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유행인 줄 알았는데 양질의 재료들과 강의들을 손쉽게 검색만 하면은 검색만 해도 볼 수 있어서 요즘 유튜브에 푹 빠져 살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 달 뉴스를 보니까요. 유튜브에 하루 동안 업로드되는 올라가는 그런 동영상들을 다 보려면 하루 동안 올라가는 겁니다. 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올라가는 그 양을 다 보면은 18년이나 걸린대요. 네, 발음이 네. 근데 다음 그 오늘이 올라가지는 것들이 이만큼이고 내일 이만큼 계속 올라가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또한 작년 초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성인들이 스마트폰의 이 미디어 소비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이 넘는다고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작년 초니까 지금은 더 길어졌을 거예요. 또한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카테고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먹방이에요. 먹방. 이 먹방 때문에, 이 영상 때문에 야식집의 전화기가 쉴 틈이 없이 울리고 배달하는 기사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 너무 맛있어요. 해외 다니시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아무리 파스타여도 우리나라 사람이 파스타 만든 게 더 맛있더라고요. 간이 안 맞더라고요. 저도 뭐 최근에 갔다 왔는데 네, 짜기만 하고 달기만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맛있게 못 만들더라고요. 밥부터 모든 것들을 맛깔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보기 좋게 만들어요. 또한 식지 않는 웰빙 열풍으로 유기농 제품 등으로 맛 좋고 건강한 음식이 우리나라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뭐예요? 위암이에요. 위암. 맛 좋고 건강에 좋은 양질의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매일같이 누리면서 살지만 위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도 끊고 매일같이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들 커피 없이 살 수 없는 피곤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훨씬 편리한 삶을 누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뭐가 그리 바쁜지 끝은 없고 매일같이 피곤한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금식을 자주 하셨어요. 금식. 제 아버지만 해도 40일 금식도 하시고 20일 금식도 하시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려고 목숨을 걸고 사셨습니다.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는 없으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려는 노력을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만 해도 금식 잘하지 않아요. 그거 하는 것도 나 죽겠다고 하면 죽겠다고 잘하지 않아요. 최근에 했던 금식이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3일 금식 해봤어요. 그거 하고 죽을 뻔했어요. 네. 언제 끝나지? 눈에 아른거리고 공부도 안 되고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실 기도도 안 됐습니다.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언제 어디선지 스마트폰으로 줌만 하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많잖아요. 저기요, 뭐 배달의 만족, 오는 야식들로 인해 다이어트는 늘 우리의 숙제가 된 지 오래라는 거죠.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진 것 같지만 늘 무언가 갈급하고 늘 산만하고 어딘가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산만하고 경박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 김집사 보지 않아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목사님 만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아도 성만찬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당장 주머니에 있는 폰을 열고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목사님 아니면 유명한 교회 이름만 검색하면 내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엄숙함과 진지함이 있겠습니까? 과연 오늘날 교회와 신자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우들과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묵상은 하고 있는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엄숙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유익이나 정서적 만족 따위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성경, 교회에 마음을 두고 최우선의 가치로 삶을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적 삶이 될 것이며
그 결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자기 자신을 목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신자에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큼 해악적인 것도 없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 목사님은 그에 져서 카운터핏 가즈에서 번역된 제목으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우상이 내가 만든 신, 그것이 돈, 섹스, 명예, 힘, 자녀, 나의 꿈이든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자신이 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자기 만족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서가 뒤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리 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아멘. 그분께 진실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